이사야서 강의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이웃의 정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뜨겁게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화의 그윽한 미소를 통해 세상에는 은밀히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평화의 간결한 말을 통해 인간의 삶에는 청결한 진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평화의 투명한 침묵을 통해 인간의 영혼에는 신비한 음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며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6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피어나게 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강해는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석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9절에서 11절 석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예언자가 받은 이 메신저가 받은 내용이면서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40장 소위 말하는 이제 제2 이사야의 이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예언자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여 예루살렘을 복된 소식의 또 다른 전파자로 만드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이 예언자의 사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언자로 세우시고 가서 시온에 외치라 했 그 외치는 자의 소식을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무엇을 알리느냐? 하나님의 시온 복귀. 이 40장부터는 이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또한 그 전달받은 내용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9절 상반절의 번역이 조금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데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 외치는 자의 소식을 듣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1차 메신저의 말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전하는 2차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내용을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제 그것을 전달받은 후에 유다의 또 다른 성읍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해라, 메신저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전체를 조금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한 높은 산 위로 너는 위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내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목소리를 높이고 두려워 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조금 번역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언자로부터 전달받은 그 내용에 대한 2차 메신저가 되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 힘껏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는 전부 다 폐허가 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네가 다시 세워지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9절 이제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동행이 시온에 가까이 와서 네가 느껴지고 경험될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9절 중간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메신저에게 두려워 말라고 타이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 또 그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데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큰둥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염두에 둔 권고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어쩌면 당시 기득권자들, 기득권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자들, 1년에 가나안 잔류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 유다 성읍의 거민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앞장서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은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다 성읍의 거민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이렇게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 기존의 현재 질서가 있는데 그걸 뒤집고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은 거고요. 모든 사람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전하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사야서 40장을 기준으로 볼 때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동포들의 비참한 궁핍을 발판 삼아서 그들의 전답을 강탈하고 그들의 인신을 구속해서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유다의 귀족들과 장로들 같은 기득권자들이 이미 살고 있던 이 유다의 성읍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메신저들을 기죽이고 위축시켰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0절의 메시지가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낮추고 구풀인,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구풀인 높은 산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 야훼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자, 하나님의 강력한 행차하심을 10절은 보여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또 이렇게 완곡하게 좀 표현하면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시며 그의 팔이 그를 위하여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보라, 요 이제 번역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의 일삭, 여기 이제 상급이라고 표현되는데 그의 급여가 그와 함께 있고 그의 과업이 그의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번역에서는 상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그 급여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급여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밑에서 억눌린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집행사역, 이게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급여를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접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집행, 이건 하나님이 늘 하시는 고유한 행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사, 급여와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강한 자로 나타나 정의의 팔을 휘두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행하시는 고유한 과업이고 보람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정의의 수행 사역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일종의 이제 신적 보복, 신적 보응, 보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도 표현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적, 영적 힘을 갖고 격퇴하시는 것, 이게 이제 신적 보복, 하나님이 강한 자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베푸시는 신적인 보응, 신적 보복,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바벨론 왕, 바벨론 신에게 무력한 신이 아니시라 바벨론 신들과 그 하수인들을 아주 결정적으로 격파하실 것이고 패퇴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역동적 임재의 상징이다. 역동적으로 임재하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신적 보복, 신적 보응의 예고를 듣고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수레가,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수레가 자신의 집과 전토를 지나도록 엎드린 모든 높은 산들, 지난주에 나눴던 표현이에요. 그 높은 산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엎드린 높은 산들은 야훼의 영광을 보겠으나 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한 자로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공권력, 친히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부분 말로 다스리지만 때로는 팔로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1절, 하나님의 강력한 행차하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자애로운 모성애를 받는 그런 행차하심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행차하심이 대적들을 향해서는 사납고 거룩한 용사처럼 등장한다. 하나님의 행차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한 목자처럼 부드럽게 다스려질 것이다. 그래서 11절의 사역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는 목자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며 그의 팔로 양떼를 모으실 것이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품 안에서 인도하시리라.
골짜기 아래 굴러떨어진 사람들, 높은 산들에 사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탐욕, 무자비, 몰인정 때문에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는 선한 목자로 임하신다. 높은 산에 아직도 거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보복의 도구가 되던 하나님의 팔, 이것이 임할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을 안는 사랑과 인애의 징표가 하나님의 팔이 될 것인데, 아직도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팔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는 온순한 목자의 자애로운 팔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고요. 에스겔서 34장은 거기에 대해서 종말에 오실 다윗의 후손 선한 목자이시다, 이 표현을 썼는데, 에스겔서에서 이미 쓴 표현이에요. 선한 목자.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70여 년이 넘도록 긴 감찰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강력한 자로 나타나서 악을 응징하시고 악인의 세력을 꺾으시고 악인에게 시달리던 어린 양떼를 품에 안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주신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력한 자로 나타나신다.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시 강력한 자로 나타나신다.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심으로써, 거룩한 폭력, 이제 신학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입증하시고, 이 거룩한 폭력이라는 것이 악인을 제압하는 무력으로 나타난다. 강한 자에게 더 강한 자로 나타나시고 약한 자에게는 온유한 어머니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선한 목자처럼 이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모아들이실 것이다. 야훼는 땅끝에서부터 흩어진 자신의 양떼를 다시 모으신다. 바벨론은 그동안 세계 패권 국가가 되어서 한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을 행해다가, 그러나 도를 넘어서 이제 스스로 교만하여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 그 과정에서 잔혹한 강대국에 유린당한 작은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원, 구원 사건이 벌어진다. 자, 세계 패권 국가 중심의 질서 이제 해체되고 강자와 약자의 운명이 엇갈려 역전이 된다. 바벨론이 망하자 시온에게 소생의 희망이 싹튼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제 야훼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고착된 현 질서를 뒤엎을 것이다.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 유린되어 황무해졌던 땅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땅이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물러선 것으로 보였던 황량한 시간이 끝나고 그동안 황폐한 도성, 황폐한 성읍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땅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수했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밀물처럼 쇄도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역사가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논리를 보게 됩니다. 이방 주권자들과 이방 신들이 마치 역사의 중심 무대를 활보하는,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썰물처럼 나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를 철수시켰다가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내 억울한 사정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그 의심을 순식간에 날려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여,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허용하셨다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즉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나는
썰물 시기에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갯벌이 훤히 드러나는 간조기에는 배가 드나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런 때가 우상을 찾는 때이기도 하다. 바벨론 만세, 마루둑 만세 이렇게 부르고 투항하기가 쉬운 때다. 그러나 이때에도 굳굳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의인이라고 불리운다. 일제가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변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일본의 군함 건조하는 것을 보고 돌아온 일본 견문단 지식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철수한 간조기에도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신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긴히 사용하신다. 그거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0장에 들어와서 세 번째 희망, 소망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67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가장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흐르는 기쁨 선명하니 하리라. 정결한 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어